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라 시장하셨다.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희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하는 뜻으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좀 낯선 용어입니다만은 우리 천주교회는 1년에 한 차례 40일간의 용맹정진의 시간을 갖습니다. 40일이기 때문에 이름을 사순절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네, 미사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사순절은 이 용맹정진을 통해 가지고 천국문이 활짝 열리는 시기다. 악마들이 자신네들 직장 잃어버릴까봐 IMF를 당할까봐 두려워 떠는 시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신자들이 허리띠를 졸려매고 신발끈을 동여매고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그렇게 또 훈련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교회는 유혹을 받아서 유혹에 넘어가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어렵게 현세의 고통을 겪게 만든 아담과 하와 첫 인간의 범죄를 이야기하면서 또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혹을 받으시고 그것을 용감하게 단호하게 물리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유혹을 용감히 잘 물리치라고 승리를 거두라고 격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순절은 유혹과의 싸움, 이 시기입니다. 유혹과의 싸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유혹은 밖에서 오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적당히 살아가고자 하는
관성에 따라서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예전처럼 그냥 살고자 하는 이런 유혹은 유혹인지도 모르고 속아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깨어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느냐면 새로 40년을 저렇게 살 것이냐, 선택과 결단의 기로에 놓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변화와 도전의 길 103일을 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워진 우리, 새로운 발톱, 새로운 날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간 인물도 이렇게 변화와 도전의 길을,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인간들이 서서히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 어둠 속에서, 그 악습 속에서 그렇게 뒹굴며 살아간다면 정말 솔리 삶에 부끄럽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듭 태어나야만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솔기에게 103일의 고난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우리에게는 이 사순절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삶을 살라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외침은 우리를 비난하고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외침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광명의 세계로 나오라고 하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집단한 자녀에게 왜 거기서 헤매면서 고통받고 있느냐?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 내 품으로 돌아오라라고 호소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 나자렛 무덤 앞에 서서 나자렛아 나오너라 라고 외치시는 예수님. 네가 있을 곳은 그 무덤이 아니다. 나와 함께 생명을 누리자. 무덤에서 불러내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바로 회개하라고 하는 그 요청인 것입니다. 회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설계는 새로운 우리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발톱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날개의 깃털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독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솔개의 부리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새롭게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첫째는 성사생활입니다. 우리 처음 입주하신 분들에게는 어려운 용어이지만 성체성사를 통해서, 특별히 성체성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내어주십니다. 우리는 이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순절 동안 우리 교회 여러분께서 가능한 자주 성체성사와 미사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임사만 하시는 분은 어떻게든지 한 번이라도 평일미사를 참석할 수 있도록 애써보십시오. 한 번 하시는 분은 두 번 하시는 분은 매일 참석할 수 있도록 애써보십시오. 사장상 부득이 어쩔 수 없이 평일미사에 참석 못하시는 분들, 그래도 한 번이라도 참석하기 위해서 그 애쓰는 그런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진짜 미사에 참석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시간을 마련해보고 노력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를 변화시켜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발톱에 해당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요즘 우리 수리교 신자들도 성경에 많이 맞들여 살고 있다라고, 변화되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성경에는 노란 줄, 파란 줄, 빨간 줄, 겹겹이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벌써 몇 번씩 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 그게 아니죠. 아무리 바빠도 휴대폰 웹서핑 하시는 분들 이거 둘러보고 이 기사 둘러보고 저 기사 둘러보고 다 봅니다. 아무리 바빠도 별에서 온 그대가 먼저 하는 건 딱 한 번쯤은 다 봤습니다. 바빠서 내가 성경을 접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일 기사책에 나오는 독서와 복음만이라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책이 없더라도 휴대폰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날의 독서와 복음을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프로그램을 모르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물어보시면 금방 찾아줍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왜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지, 왜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는지, 왜 선지자들은, 시편 작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불이라고 했는지, 그렇구나. 성서 말씀이 나를 살려주는 그 힘이 있다는 것. 성경 말씀을 처음에 읽을 때는 그런가고 나하고 낯설고 입에 익지도 않지만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일주일만 계속해서 내일 저 책에 나와 있는 것만 읽는다 할지라도 단순히 읽어보기만이라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성경이 이렇게 달콤하구나 맛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가장 좋아했던 것, 우리 제주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만 서부도에 가면 옛날에는 요즘처럼 무슨 비싼 고기 못 먹었습니다. 제일 그래도 많이 먹었던 것이 아나고입니다. 이 아나고는 어떻게 그냥 몇 번 씹어서 삼키면 맛을 모릅니다. 맛있는 고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죠? 자주 씹어야 돼. 입안에 자꾸 씹다 보면 요게 단맛이 납니다. 그래서 아나고가 그렇게 맛있는 고기가 되는 겁니다.